기도 끝났어요. 오늘은 시편 142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요지부동의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왕위가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이런 다윗은 성자가 아니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일어나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졌습니다. 누구나 죄는 질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민재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들도 다윗처럼 믿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더 나은 생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부도났거나 이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 내 영혼을 돌아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친구들은, 가족들은 내 영혼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내 육신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은 이때에 영혼까지 돌아볼 그런 인간들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은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옥.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냥 죄 문제 해결해 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바로 누군가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그 죄값을 치를 구세주가 날 봐, 그만 좀 만지작거리고. 구세주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흠없고 죄 없는 그런 인간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영혼을 보살폈다. 갈보리를 쳐다보아라.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치료함과 영혼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것을 안 된다고 했던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뭐 잘 된다고 해서 막 희덕거리고 좀 안 된다고 해서 막 낙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일희일비하지 말자. 아, 기도 끝났어, 지민아. 박지민, 기도 끝났어. 응. 자, 왜? 재훈이도 기도했어? 기도 시간에는 열심히 기도해야죠. 찬송 시간에 또 열심히 찬송해야죠. 말씀 듣는 시간에는 또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지.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전사했다는 전보를 받아본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압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누가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교통사고로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내 영혼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보살펴 주는 분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증오를 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증오했던 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니까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미운 사람들, 뭐 그냥 나쁜 사람들, 아유 그냥 뒤통수 한 대 탁 때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까지 말고, 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변함. 내가 변하면요, 뒤통수 깔 일이 없어요. 뒤통수가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일 거예요. 누가 변하면? 보고 있어. 내 자신이 변하면. 재훈아, 조용. 응. 목사님 설교해야 돼. 자, 그렇게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증오했던 아버지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 자신이 변화돼서 그 아직도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정도 지나서 아버지가 조시를 부릅니다. 얘야,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게도 행할 수 있다면 이 시간에 그분께 나도 기회를 드리고 싶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변하니까 아버지도 변하게 일어났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조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뭐 예수 믿으라, 뭐 교회 가자, 뭐 그런 얘기 한 거 없어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셔요.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죄악으로 신음하던 인간들의 호소에 인간의 몸으로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셨어요?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내 영혼을 보살펴 주시는 거죠.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걸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 아들이 참전하였으면 집 앞에 노란 리본을 달았어요. 무사히 돌아오는 기원으로. 당시 미국을 돌아보면 온통 노란 리본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걸프전뿐만 아니라 세계 1차 대전에는 아들을 보낸 집에는 그때는 창문에 별을 달았답니다. 어떤 집은 두 아들을 보내고 별을 2개 달고. 당시 수십만 명을 파견했으니까 별들이 이 집 저 집에 다 붙어 있었어요. 이때 아버지와 딸이 거리를 거닐다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빠, 저 집에 별이 달렸네요? 저 집에도 달렸네요? 저 집에는 2개나 달렸네요? 아빠, 저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는 더 많은 별들이 달렸네요? 셀 수 없는 별들이 많이 달렸네요? 이 말을 듣던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수많은 군대를 보내주셨구나. 저 별이 유난히 밝구나. 하늘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미국이 1차 대전 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별을 달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다가 수많은 별들을 달아주셨어요. 그 별이 뭐라고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그 밝은 별, 바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가슴 뜨끔하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을 만들게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게 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고 40일 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너는 구주가 필요하다. 보라, 여기에 그가 계신다. 그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를 회개하고 전폭적으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예수 믿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영접하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던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가고 말이야. 예수님 안 믿는 아무개 뭐 남편이 있던 부인이 있던 친구가 있던 이웃들이 있던 그럴 때 있죠. 누가 역사 안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아까 조시 맥도웰처럼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 증오했던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고백 앞에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전도자 무디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루는 누구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일어나서 밤중에 거리로 나갑니다. 그날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전도 대상자를 찾던 중에 술 주정꾼을 만났어요. 무디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아시오? 그러자 술 주정꾼은 갑자기 화를 내며 무디를 때렸어요. 매를 맞은 무디는 기어오다시피 해서 집으로 겨우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바로 3개월 전에 자기를 때렸던 술 주정꾼이 서 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화를 냈지만 그때부터 그 말이 자기의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는 그 당시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해병대 부사관으로 연평도에서 근무했을 때 우리 선임하사가 해병대가 무슨 교회야. 해병대가 뭐 술도 못 먹고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집 아이들을 교회 유치부에 데리고 가서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찬양대도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 복음의 씨가 결코 헛되지 않아가지고 그때가 83년도부터였었는데 91년도에 제가 신장 기증한 뉴스가 쫙 KBS에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이분이 연락을 왔어요. 육군 준위 시험 봐가지고 포천 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안수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2002년도에 간기증하고 또 소식도 왔어요. 이번에는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이제 정년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전역하기 전에 나한테 그럽니다. 나도 간기증하고 싶다. 자기도 포목사처럼 간기증하고 싶다. 당장 아산병원 데리고 와서 검사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간기증 시켰어요. 간기증 했어요.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퇴직하고 보험 영업을 하다가 작년에 소식을 들었는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싹이, 이 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그를 그리스도 오직 내가 내 영혼을 보살피고 있다. 나는 너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보살펴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주는 것이 있으니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보살펴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육자들을 모시고 교회 여러 기관들을 조직하고 11조와 헌금을 바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 이런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천국에서의 삶을, 생활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할 일은 없겠죠. 뭐 굳이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뭘 해야 돼요? 전도하고 구제하는 거죠. 여러분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들이 갇히기 전에 복음을 전해 주었더라면 갇혀있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엄마 좀 불러줘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대. 엄마 가까이 와보세요. 귀에다 대고 뭔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귀를 깨물었더래. 사람들이 저런 불효자씨 있나. 그때 이 사형수가 외칩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친구의 연필을 하나 훔쳐왔을 때 그때 야단을 쳤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친구의 연필을 훔쳐와도 잘했다 그러고 필통을 훔쳐와도 잘했다 그러고 남의 주머니에 돈을 훔쳐와도 잘했다 그러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었어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는 엄마 때문에 내가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고 어머니를 원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위에 잘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서 고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늘도둑,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지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일을 교회가 이들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의 생활을 연습하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복음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동센터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 가르치고 밥을 먹이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려고 그런 거죠. 단순히 가르치고 밥 먹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밥을 굶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향해 가는, 영생을 향해 가는 그런 영혼이 된다 그러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겁니다. 또한 천국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보살핀다 그러네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보다 구원받은 한 사람의 죄인을 하늘에서 더 기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양을 여기다 놔두고 뭘 찾으러 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무리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뭐 천국을 갔다 왔네, 입신했다 그러죠. 지옥을 갔다 왔네, 그리고 뭐 간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누구 다른 사람이 갔다 왔네 마네 뭐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 들으세요. 성경 말씀 묵상하세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에 있던 가족들이 제일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가족들이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이 땅에 있는 자식들과 후손들을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어디 오기를? 천국에 오기를. 그래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못 만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자들만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는 줄 알았더니요. 세상에 지옥에 있는 자들도 우리가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대요. 지옥에 있는 자들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너무 뜨거워요.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이거 한 10번 한 것 같은데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그냥 갖다 대주기만 해도 내가 서늘하겠나이다. 누가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부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부자가 지금 어디에서 탄식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지옥에서. 그리고 제발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저 세상 이승에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이 괴로운 지옥에 오지 말게 얘기 좀 해주시오. 얘기 좀 해주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믿을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거기서 빵도 얻어먹고 생선도 얻어먹었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런 일이 없었어. 38년 된 중풍병자, 야, 네 자리로 가. 이 한마디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냥 막 걸어다녀. 예수님이 막 걸어다녀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갈릴리 호수 그 이스라엘 성지 관광하라는데 호수 한번 건너는데 $20 내야 된대. 우리 돈은 2만 원 넘죠. 아따 비싸네. 좀 싸게 해줘. 안 된대. 여기는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갈릴리 호수를 건넜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말이야 오직 그 뱃삭이 비쌌으면 물 위로 걸어가셨을까? 배 안 타고. 상상.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거죠. 뭐 비싸서 그랬겠어.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지금 내 눈앞에서 이렇게 다 봤잖아요. 예수님 하신 걸 다 봤잖아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를 예수님이 뭐 어부 출신도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말하면 육신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 아니 목수가 고기 잡는 걸 뭘 알아. 고기 잡는 베테랑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얘네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하라고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오른쪽에 그물 던지래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동료들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혔죠.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이름이 153이야. 153 모나미 볼펜이야. 3333. 모나미 볼펜 153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명예서 물고기 잡은 숫자. 모나미 볼펜이 망했어? 자, 볼펜 하나 팔아가지고 부자 됐어요. 부자 됐어요. 말씀에 순종했대. 아니 예수님이 이것만 했냐고요. 아니요. 심지어는 죽은 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뭐 안수한 것도 아니요. 뭐 침 놓은 것도 아니요. 엑스레이 찍고 뭐 CT 촬영 이런 것도 안 했어. 뭐 수액 주사도 안 했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사흘된 시체가 벌떡 일어서 나오는 거요. 온 몸에 수위를 감고 나오는 거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 안 봤어? 봤어. 우리는 봤어 안 봤어? 못 봤어. 근데 우리는 믿어 안 믿어? 믿어.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야 저거 사기친다. 저거 마술이다. 사기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거 다 확인했어요. 죽은 거. 무덤에 갖다 집어넣고 돌로 갖다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선생님이 맛이 갔나 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중국배를 거치고 막 물로 걸어다니고 뭐 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이제 미쳤구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성경에 나온 사역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안 믿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결국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이 가서 무덤 문이 열려있네? 예수님 안 보이네? 자기들이 들었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 시신 누가 훔쳐갔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천사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못 믿었을지도 몰라.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라 그래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갖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겼어요. 자, 이 지옥 얘기하다가 지금 아주 멀리 갔는데,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있어서 아따 야 뜨뜻하니 아주 찜질방보다 더 좋다 이러고 있으면 이런 나사로를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우리 식구들 여기 오지 말게 해주세요. 아니 자기 식구들 보고 싶어서 다 그리 오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봐도 좋으니까, 이상가족이 돼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어디 가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옥에 있는 자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하고 있어요. 제발 오지 마라 제발. 나는 실수로 갔는데, 나는 실수로 여기 지옥에 왔는데 제발 오지 마라. 쌍수를 들어서 못 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와 천국과 지옥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보살피고 있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1948년 헤셀포드 목사님 부흥회 때 한 젊은 소경이 나 그대 위에 기도하네 라는 독창을 하자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가 아버지 총에 맞아서 소경이 되었어요. 장님이 되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모님과 41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합니다. 나의 소경된 것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니 나는 소경된 것이 슬프다?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만
그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예수님께 영접한다면, 인도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아파서 그냥 골골하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내 육신의 질병이 나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만큼 나를 돌봐주시는 이가 없다 고백하며 오늘도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